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빨리 그들에게 답장을 해줘야겠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힘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들은 모두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그들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온 소식들을 들어보니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전해진 소식 중에는 시기와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보며 바울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평생의 여정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긴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한 시점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성장 과정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라고 합니다.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도 다 해주고 잘하고 있는지 체크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양분으로 그들은 제법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라나는 중이었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정도면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철이 들고 나면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해진다는 것에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그 가운데 실패한 것들을 교훈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다 큰 어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자기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누구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인간의 탁월한 지혜나
재능이 남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2장의 바울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2장에 보면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누구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말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 아볼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더 좋은 해석이고 이게 더 좋은 바른 가르침이고,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좋은 성경 교사로 그 복음이 잘 싹 틀 수 있게 도와주었고, 우리는 각자 역할을 맡은 대로 충성되게 섬겼을 뿐이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두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서로 팔을 가르고 서로 경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 계신데 다른 존재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서로 분쟁하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재직부서의 장들과 권속들은 맡겨진 재직부서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샘터지기는 샘터원들을 돌보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차와 주방과 방송과 교사와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예배 안내로 세가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들은, 사명을 맡은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맡기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여정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중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힘을 북돋아 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 먹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일단 한 해를 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 한 해를 맞이할수록 육체적으로 더 쇠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쇠약하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날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아직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계속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 아직 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가득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의 시선으로,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나의 영적인 성장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상으로 보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이분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은 아니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렇게 해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 듣고 나서 차분하고 따뜻한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함께 모여 주일에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과 눈 맞춤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함을 누리며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라날 수 있고 자라나는 중이고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함께 이 일을 맡은 귀한 동역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